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항상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산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한과 또 예수님과 요한과 함께하는 산책 8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40장 3절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이사야 스스로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인성을 보게 되고요, 그 신앙 인격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솔직하고 정직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 여기 뭡니까? 이 유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잖아요. 저 사람 정체가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확인해 보아라. 이런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 할 때 단호하게 그런 I'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No, I'm not 엘리야. Elijah either. 그리고 how about are you the prophet?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No, I'm not. 이렇게 명백하게 자기가 아닌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본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로 왔다라고 명백하게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또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적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려 하시니. 그 다음에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오기 전에 와야 될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위대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난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온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꾼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메시아를 다시 예표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와 같은 그 선지자는 바로 이 메시아를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자기는 메시아의 사명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솔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이분이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어느 큰 교회에 다니는 그 장로님이라고. 근데 본인이 그 옆에서 쓱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렸고 나는 그래서 당연히 장로님인지 알고 그때부터 그분을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분에게 그걸 소개할 때가 있어서 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치 자기가 장로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쓱 미소를 짓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장로님이 아니었고요. 또 안수 집사도 아니었고요. 서울의 집사를 하시다가 이제 70세가 넘으면 그 교회는 서울의 집사가 직분도 내려놓게 하나 봐요. 그래서 서울의 집사도 아닌 아무 직분이 없는 그냥 평신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한 게 내가 뭐 오해를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다른 분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못된 소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민망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참 그래서 왜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할까?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뭐 물론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장로라고 뭐 훌륭하고 뭐 평신도라고 해서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왜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직분 뭐 서류 집사님 서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입니다. 뭐 장로는 장로입니다. 아니면 나는 아직 직분이 없이 그냥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을 혼돈스럽게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할까 안타까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봤을 때 겸손한 사명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요. 자,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를 베풀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기서 참으로 위대한 세례 요한의 겸손이 엿보이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자기자신은 너무나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무슨 표현을 했어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 노예제도가 있었는 걸 아시죠? 그리고 노예들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이 샌들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의 그 관례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노예가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가 하는, 낮은 계급의 노예가 하는 이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씻어주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그렇게 작은 자입니다 라고 명백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당시의 세례 요한의 그 권세는 대단했던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답변을 했냐? 요한의 제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을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존경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 그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조차도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그 헤롯 왕조차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했고, 또 그가 말할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 세례의 말을 달게 들을 만큼 그런 권세자였다는 것을 마가복음 6장 또 19절과 20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아직 시작하기 전에는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어쩌면 그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 최고 인기 있는 자, 최고 존경받는 하나의 지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 우리가 그 제자로서 이렇게 자부심이 많은데 이제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한 선생님의 이렇게 이 명예가, 직위가, 위치가,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이제 파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지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상해지기도 하고요. 이제는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는 쓰레기인가, 이렇게 참 이런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상황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와 이런 것 같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면은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지금 이게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정확히 봐봐,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해야 되고, 나는 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
믿지 않은 자로서 그 빛이신 그분의 길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지금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한 참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이 정말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혼돈에 빠져서 이렇게 참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증언할 게 없어. 나는 쇠해야 돼.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돼. 그 쇠해야 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극치는 순교의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헤로담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지기 전까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물세례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런 세례 요한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다시 한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서 천자의 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쇠해지고 그 쇠해짐의 극치인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바로 헤롯 아그라빠의 참수를 당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또 도마는 인도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안드레는 러시아에서 빌립은 터키에서 시몬은 영국과 아프리카에서 다데오도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돌로메는 또 아르메니아 알팍 지방에서 작은 야고보는 애굽에서 마띠아는 터키에서 요한복음을 저자하는 사도 요한도 반목섭의 유배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이렇게 모두가 다 그분은 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흥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지고 자기 자신들은 쇠해져서 바람과 사라지며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위대한 순교자의 상급과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의 상급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찰나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함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사실은 광야에서 지는 자의 선지로서의 삶을 갖고 태어났고 그런 사명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광야에서 지은 자의 소리의 삶을 감당하고 그 세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의 전자의 소리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은 사람들은 그러죠. 내 인생은 나의 것. No way.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선한 사단의 종로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 주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볼 흘림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 30만 원의 연봉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리데암션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내 영혼력으로 그분이 흥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지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십계명을 통하여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야에서 치는 자의 이 소리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인류의 구원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또 12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나 이런 분들만 또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위대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지고 생명 살리는 구원의 복음의 살리게 흥해지고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들이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흥해지고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정한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 내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상급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며 계속토록 영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더 이상 슬픔과 고통 아픔 광야 같은 세상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